오늘 제목은 그를 생각하신지란데요. 19절부터 이렇게 이어지죠.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엘가나와 그 한나가 이 하나님의 전에 가서 경배하는 것이죠.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합니다.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를 생각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서 20절 이어지는데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면 아들을 낳아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첫 번째 사사가 되는 사무엘이 출생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주님께 구하였더니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아들이다. 그래서 사무엘이라고 이름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옵니다. 매년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서원했던 것을 지키기 위해서 또 이렇게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한나는 안 갑니다. 한나는 안 가고 그의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죠. 아이의 젖을 떼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그때 뵙겠다. 그리고 영원히 그 하나님과 이 아들이 함께 하겠다. 이렇게 서원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랬더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왜 남편의 이 말이 기록되어 있냐면 당시에 이 율법으로는요. 결혼한 여자가 서원을 하더라도 남편이 그것을 막아서면 할 수가 없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처자의 경우는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또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그것을 허락하는 장면이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숫소 3마리 밀가루 한 에바 뭐 이렇게 가지고 가는데 여기 뭐라고 그랬죠? 24절 끝절에 아이가 어리더라. 우리가 보통 젖을 몇 살 때까지 먹이죠? 보통 뭐 3살? 길어야 3살이죠. 뭐 당시의 구약적인 배경을 갖고 있고 좀 더 그런 이 분유나 이런 것들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온전히 모유로 먹여야 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4살. 이 아이를 떼어놓는 것이 결코 쉽지 않죠. 그리고 그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한나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그 엘리를 만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니 허락함으로 인해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여기서 여호와께 경배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기록입니다. 저는 이 19절의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한나를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자카르라고 하는 거는 표시하고 기억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무엇을 부탁하거나 요구하면 그것을 표시하고 기억해 놓는다는 건 뭐죠? 그것을 잊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상 마음에 깊이 새기고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생각하신지라에 표현된 단어 자카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한나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표시해 두시고 기억해 두시고 마음 가운데 담아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 생겨납니까? 이 19절로부터 이 사무엘의 출생이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쭉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를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한나는 왜 하나님께서 생각하셨을까? 우리는 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아까 제가 설명했던 드린 대로 많은 걸 가지고 있었지만 아들이 없는
자식이 없는 이 여인의 깊은 슬픔 때문에 한나는 괴롭고 슬펐습니다. 그래서 1장 10절에 보니까 10절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이 괴롭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울었다는 거예요. 막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민수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울었습니다. 잘못된 울음이었죠. 하나님을 불신한 가운데 우는 울음이었는데 오늘 이 울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고통을 하나님이 알아달라고 하는 이 울부짖음의 울음입니다. 그러면서 이때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11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나의 고통을 들으시고 이 억울함을 이 원통함을 하나님 풀어주신다면 그 주신 아들 나도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 놀라운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나를 기억해달라, 나를 잊지 말아달라, 이 히브리어 자카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나의 이 아픈 마음을, 나의 이 원통함을 주님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억해 주셔서 이것을 회복시켜 주신다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다시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다. 한나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나의 아주 놀라운 점이고 위대한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울 때 간절히 부르짖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참 훌륭한 점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난 뒤에는 언제 그러냐는 듯이 돌아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취업을 앞둔 청년들이 그렇고요. 진학을 앞둔 학생들이 그렇고요. 사업의 위기에 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마치 정말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것이냐 새벽마다 울부짖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진짜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주신 것 때문에 거기에 취해서 하나님을 오히려 멀리하는 경우가 사실은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런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한나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 고통을 기억해 주신다면, 그래서 그 고통을 회복시켜 주신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나도 돌려드리겠다. 이것이 나의 어떠한 전부가 아님을 나는 하나님께 보여드리겠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원동력이 되시는 것임을 나는 고백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서원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무엇을 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이고 일정 기간 동안 또한 반대로 하지 않겠다고도 자발적으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만 해결되면 제가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진짜로 해결되면 그것을 다 드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일부는 드릴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한나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 모든 것 다 하나님께 그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이행합니다. 자, 27절,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여기 저는 28절에 그러므로가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므로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보시고 마음에 간직하셨으므로 그러므로 나도 하나님께 이제 이 은혜를 갚아드릴 수가 없죠. 어떻게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나의 입장에서
최선의 방법으로 그 받은 것을 주님께 돌려드림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주인은 나도 아니고 엘가나도 아니고 심지어 그 처절한 기도와 믿음의 확신 가운데 얻은 사무엘도 아니고 하나님 당신뿐입니다 라고 한나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나에게 있어서 사무엘은 너무나 귀한 아들이지만 이 아들을 우상 삼지 않습니다. 이 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영광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한나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는 것이죠. 처절한 기도, 믿음의 확신, 그리고 이 은혜를 망각하지 않는 그의 이 마음, 주님을 향한 신앙 때문에 한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니까 10명의 나병 환자를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였던 이 사마리아 한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이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의 구원을 촉발시킨 거죠. 구원이 이 믿음 때문이 아니라 이 믿음을 매개체로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9사람은 어디 갔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한나 외에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조금만 돌이켜봐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는 셀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 앞에 사람을 찾아가는 거 그만두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하죠? 세상을 바라보면서 다시 불안에 빠집니다. 심지어 지금 내가 너무나 평안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어려움이 생기면 어떡하지? 말도 안 되는 걱정과 근심에 쌓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내팽겨치는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픔을 보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자카를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뭐라고 이해합니까?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망각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나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사무엘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될 때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처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통해서 마음의 참된 평안을 누리고 확신 가운데 거하고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그 주님께
더 귀한 곳으로 드리기를 애쓰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신지라.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셨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의 간증들이 끊이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